일본 호세이 대학 사회학부에서 일본 미쓰비시 은행 퇴직자들 55명, 후지은행 퇴직자 45명, 합해서 100명이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은퇴 후에 설문을 조사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의 인생이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물음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네. 100명 중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22명이었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67명, 67명이었습니다. 11명은 잘 모르겠다. 대부분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대부분 거의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이 된다, 선이 된다. 이 인생관을 굳게 잡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뜻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더 나보다 큰 뜻이 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잘 조절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안 될 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낙심해 버리거나 내 마음이 안 됐다고 어두워져 버리거나 내 마음이 안 됐다고 분노해 버리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실패자, 루저가 되고 마는 것이지만 인생을 살다 내 마음대로 안 된 일이 있을지라도 다른 더 큰 뜻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 틀림없다면 더 좋은 일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새 신앙적인 대답을 가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신앙적인 대답은 뭘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거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의 분노스러운 거, 우리가 부조리한 거, 우리가 억울한 거, 우리가 화가 난 거 다 누가 갚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화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노하고 괴롭고 짜증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온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그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면 마귀가 좋다고 그 사람에게 들어갈 최고의 기회로 지금 분내는 사람을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화를 낸 사람, 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때야 되겠습니까? 분이 날 때, 억울할 때, 짜증날 때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이 다 그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진 자가 여러분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합니다. 분노, 화, 짜증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는 불안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나 무슨 생리학자들 보면 사람이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을 못 느낀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전에 쓰나미가 와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되고 막 이렇게 터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쥐는 한 마리도 안 죽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쥐는 불안 애지력이 있어서 며칠 전에 일어날 일 같은 것을 저 바다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지하고 몇 천 킬로 일들을 예지한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옛날에는 멀리 간 배에다가 쥐를 키웠답니다. 그러면 폭풍이 오면 쥐들이 막 요동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하면 지금 바다가 이렇게 일기예보를 쥐를 통해서 알게 됐죠.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안전책인 것입니다. 불안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안을 과도하게 느끼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행복감이 떨어져 버리고 두 번째는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힌답니다. 이게 두 개의 불안의 큰 문제예요, 여러분. 자, 안전장치는 마련하는데 자기가 행복감을 못 느끼고 다른 사람을, 자기 가까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황장애란 말 들어봤죠? 공황장애라면 공포, 어떤 상황에 자기 낯선 상황에 들어가면 공포감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런 범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범불안 장애 있는 사람들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좀 어떻겠습니까? 좀 보장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결론은 뭐냐면 조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절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공황장애처럼 가면 완전 큰 무서운 병이죠. 그러나 범불안 장애 현상을 자꾸 보이면 자기도 행복하지 못해. 자기 몸도 고장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못 만들어. 귀찮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이 있어요. 이런 불안이 있지만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잘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의학적인 처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런 몇 가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잠을 또 잘 깊이 못 자니까 잠을 잘 자야 방법을 쳐야 된다. 그러려면 햇빛을 많이 받아서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게 해야 된다. 신념을 키워라. 특히 신념을 키우라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념을 키우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념이 없으면 불안감이 커지죠. 믿음이 없으면 불안감이 커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청룡열차를 탄다고 해도 저것이 저렇게 돌아가다가 한번 만약에 뭐 고장이 철컥 나서 떨어져 버리면 나는 죽어버린다. 그건 당연한 의심이 들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면 어떨까? 저것을 1000번, 10,000번을 타도 아직 한 번도 고장이 안 났다. 여기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걸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념이라는 건 문제예요. 믿음이 약하면 불안이 더해진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작용도 한다게요. 불안감이 높으니까 종교생활을 한다 그래요. 종교생활을 한 사람들은 역설적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불안감이 많으니까 죽으면 어떨까, 죽을지 모른다, 혹은 복을 내가 하면 뭐가 도와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종교생활도 하는 굉장히 미묘한 어떤 델리기트한 면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안감이 높아.
믿음이 없으면 불안감이 높아요. 그런데 또 불안감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이것을 아이러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의학에서 신념을 가지라는 것은 종교에서 구도자, 어떤 도를 찾는 사람만 되지 말고 그 진리를 붙들어 잡아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100% 확실한 건 없어요. 청룡열차를 1000번, 10,000번, 억번을 타면 한 번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100%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덜 확실하다고 천의 일 만의 일 가진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범불안 장애를 가지면 훨씬 자기가 손해는 것이죠. 행복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요. 확실하지 못한 거 가지고 남도 괴롭혀요. 그래서 존 레스비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저도 어제 저녁에 일부러 존 레스비가 말해서 봤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실화 소설이 있어요. 예수는 역사라는 실화 소설이 있어요. 한번 예수는 역사다 유튜브나 어디서든 찾아보면 저는 공짜로 봤어요.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실화예요. 주인공은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 기자예요. 승진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자기 딸하고 아내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레스토랑 있고 저기도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레스토랑에 옛날 좋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기어코 가고 싶고 아이도 애가 딸이 아빠 저기 좋아요 막 그렇게 뭐 홀린 것처럼 별로 이름도 없는 레스토랑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아기가 아빠 그 레스토랑에 밥 먹기 전에 나오기 전에 저기서 사탕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이렇게 미리 줄 수 있는 거 있죠. 거기 있는데 나 저거 사탕 먹을 거야. 그래서 가서 그래 했는데 가서 사탕을 이렇게 빼서 먹다가 이만한 사탕을 가다가 하다가 사탕이 탁 채가지고 아이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둥바둥 막 숨이 막히는데 빼낼 수가 없어요. 식당이 한순간에 막 아수라장이 돼버렸죠. 그래서 얘는 막 얼굴이 막 파래갖고 죽어가고 있고 막 숨이 멎었는데 한 흑인 여자가 와서 그를 기도하면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돼서 기도해가지고 탁 사탕을 빼서 구해줘요. 참 기가 막힌 그 실화예요. 미국에 제가 댓글도 쭉 보고 봤어요. 흑인 여자가 응급처치로 구원해줘요.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아내가 따라서 예수를 믿게 돼요. 자기 아내가 이 유명한 기자가. 그래서 이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는 나왔던데 보니까 점점 교회에 빠져들어가서 기도하러 가고 찬송도 막 이렇게 막 설거지를 하다가 찬송을 하고 막 아내가 믿음에 깊이 빠진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져 가. 아니 이게 사이가 멀어져 간 것보다도 마음의 거리가 가치관이 조금씩 틀어져 가요. 여러분 그러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하고 진실을 믿는 사람하고 진실을 안 믿는 사람하고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하고 점점 멀어진 것 같아. 같이 한 집에 살아도 자기한테 더 잘해도 뭔가 가치관이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사실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막 해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좋아해요.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고까지 가고 이스라엘까지 가고 모든 사람을 만나고 막 고대 문헌까지 다 조사하다가 어쩌냐면 이것은 부활이 없었다면 이럴 수 없다. 예수는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예요. 예수는 역사다.
이렇게 이 사람이 깨닫고 온전하게 이제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내하고 같이 되니까 아내하고 더 가깝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같고 인생관이 같아야 더 행복해요, 여러분. 알겠죠? 그때 존 레스비, 제가 정신과 의사가 이 예를 들었다 했죠. 존 레스비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도 예수가 부활한 것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옆에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온 확신,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이나 은혜라고 한다. 확신, 주신 확신. 이 확신을 가졌으면 거기다가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불안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존 레스비가 그래요. 많은 범불안 증세, 공황장애자들은 신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깊이 보면 인간 관계도 다 깨져.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존 레스비가 통계에 의하면 그거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상황을 믿지 못한 사람은 사람도 믿지 못해서 자기도 배반하고 자기도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여러분 거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혜롭고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욕심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앞에 말한 대로 세상이 부조리하니까 화가 안 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또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 욕심도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이 욕심도 여러분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커서 그런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눈이 많이 오는 날 어머님이 동지죽을 써서 이렇게 시커먼 단지 골방에다 골방이니까 그 마루로 된 가운데 방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걸 떠먹으면 조금씩 먹으라고 꾸중을 해요. 실컷 먹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만화책도 1편, 2편 나왔고 5편에서 딱 끝나면 6편을 보고 싶은데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얼마나 좋아했으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광주까지 마이크로버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마이크로버스라고 있어요. 옛날 쬐까는 버스가 있어요. 그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광주까지 만화책을 밖으로 남강주 그 철도 있는 데 와가지고 걸어서 동복까지 갔어요.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했어요, 만화책을. 그래서 그때 소원이 이랬어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만화책 1편에서 12편까지 3,000계단 그거 있었어요. 3,000계단을 다 읽어버리고 동지죽 실컷 먹고 산 다음 나는 소원이 없겠다. 그 책 행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 그 소원이 며칠 전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제가 전번에 눈이 엄청 많이 온 날 세상에 눈은 엄청 좋아하는 눈이 펑펑 뜨는 게 너무 기분이 흥분되고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동지죽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내가 맛있는 쿠키를 구웠고 그 닭튀김까지 해갖고 이렇게 맛있게 있어요. 만화책은 있어요. 만화책보다 더 좋은 책들이 그냥 이렇게 가득 쌓였어요.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소원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는데 행복할까요? 아니었어요. 행복한 마음이 내가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그때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랬을까 눈물이 픽 나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교회, 아프신 분들, 또 자식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죠. 행복한 마음이 팍 들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더 막 욕심을 부린 거예요. 막 욕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뭐 철쭉꽃이 피고 봉숭아꽃, 복사꽃, 살구꽃이 핀 집을 하나 지어야지. 욕심이 막 많은 거예요. 심지어 그냥 이제까지 가난한 나만 따라서는 아내도 저 아내가 마음에도 안 맞고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 동생은 오빠 옳겠냐고 산거 과분해 오빠는 저한테 이렇게. 근데 마음에 더 저는 그게 뭘까요? 욕심, 탐욕, 인간의 죄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불행한 자는 없는 것을 사랑해요. 그러나 행복한 자는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랑하십시다. 지금 우리 교회 사랑하십시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행복하고 최고의 지금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마저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산 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죠? 절대 산 넘어 있는 거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은 부조리해서 불행감을 많이 느끼지만 화내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짜증도 내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십시다. 또 우리에게 불안감이 있어요. 코로나도 엄청 불안해요. 또 자연 환경도 굉장히 불안해요. 눈이 오니까 자식들 차 타는 것도 불안해요. 그러나 맡기십시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내 자식이 설사 차 운전하다가 여러분 옛날 어떤 김무영 씨인가는 차 몰다가 김현철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아들하고 차가 부딪혀 사고 났는데 그래갖고 인연이 돼갖고 청와대로 갔다는 사람이 있어요. 김무영 씨라고. 하나님한테 설사 그런 것까지도 걱정하지 말고 다 맡기십시다. 어려운 일이 설사 조금 있어도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십시다.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남 괴롭히지도 않고 그 불안을 떨쳐 남 괴롭히지 않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감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큰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하나님에 맡기고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처럼 짠 레시피 의사 말처럼 60%만 되면 거기다 걸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 우리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도 없는 것 좋아하고 사랑하고 원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있는 거 감사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엔 붉은 동백 가득한 섬 안으로 떠나세요. 2004만 송이 겨울꽃길 따라 천천히 걷다가 붉은 꽃봉우리에 취하고 눈길로 손길로 마음으로 느끼고 마침내 붉게 피어나는 겨울 감성여행 천사섬 신안.